여러분 말씀에 앞서서 찬양을 한 곡 듣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영국의 제퍼리 버건이라는 작곡자가 1981년입니다. 땜장이 양복장이 군인 스파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엔딩곡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입니다. 바로 눅크 디미티스라는 곡이에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제목인 이 눅크 디미티스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라틴어의 뜻이에요. 자,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 시몬의 노래를 눅크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찍어야 됩니다, 집사님. 바탕화면에 밑에다가 마우스를 찍어 주시죠. 방송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플레이해 주시죠. 플레이를 하고 마우스를 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눅크 디미티스는 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 수도원에서 5번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돼요. 이 눅크 디미티스는 이 수도원에서 맨 마지막에 불리는 곡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일명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몬이 불렀다고 해서 시몬의 찬양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몬의 찬양인 눅쿠 디미티스는 수도원의 성무 일가의 맨 마지막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때 불리게 돼요. 바로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몬이 죽으면서 불렀다고 해서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불리는 곡이 바로 이 눅쿠 디미티스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왜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나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서두에서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러분, 레위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덟째 날에 그 아이를 포피를 베라는 말은 할례를 말합니다. 자, 이 정결 의식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며 할례를 받게 되죠. 이때 성령님이 머물러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시몬 위에 성령님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시몬에게 말씀하게 되어 바로 26절 말씀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이 이 시몬에게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되리라는 사실을 계시하게 돼요. 자, 그리고는 시몬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성령님이 계시해 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눅쿠 디미티스입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은 많은 사람마저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찬양이에요. 자, 시몬이 이 찬양을 드린 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은 아이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다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은 유독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에 시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시몬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본문에서 종은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입니다. 노예라는 말이죠.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찬양이에요. 시몬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시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몬의 삶을 붙들고 있던 이 죽음의 근세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31절, 31절은 이 구원이 시몬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예비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어요. 31절, 32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평안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시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그의 평생의 삶을 붙들고 있던 죽음의 근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시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죽음의 근세 또한 그 죽음의 근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과 누구도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인류의 학문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껏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거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뚜렷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당분간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준다라고 해도 인간이 영원히 사는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불멸의 주인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죽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흔히 접하게 돼요. 인간은 욕심에 의해서 영원한 불멸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통로이기에 인간이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 더 심각한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음이 두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홀로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죽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대신 죽어주지도 못해요. 죽음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며 자신만이
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즉 죽음의 순간에도 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별로 어렵게 보이지 않아요. 하찮은 문제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어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닥쳐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죽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심지어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며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만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일제에 항거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하신 분이에요. 6.25 당시 북쪽은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당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신 분이 바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특히 서북 지역은 이 기독교 성도가 많은 곳이어서 공산 정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일성이 아무리 공산당을 강조해도 조만식 선생님이 반대하면 성도들은 이 조만식 선생님을 따라서 공산당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조만식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 때문에 함부로 조만식 선생님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은 조만식 선생님을 평양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려 호텔에 연금해서 가두게 돼요. 만나지 못하도록 사람들과 외부를 차단을 시킵니다. 단 허락된 날에 조만식 선생님의 부인만 면회를 허락하게 돼요. 한 번은 사모님이 선생님에게 면회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오고는 다시 올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뜻밖의 지시에 놀라 왜 그러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다음번에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면회 때 조만식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으나 애들은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38선을 넘어가라. 그리고는 이것도 가지고 가라면서 커다란 흰 봉투를 내어주게 됩니다. 사모님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가보면 안다고 말씀하며 사모님을 돌려보내게 돼요. 사모님은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조만식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잘라 넣은 봉투였습니다. 그렇게 조만식 선생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게 되자 사모님은 남쪽에서 조만식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님이 남아하라는 이 제자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북에 남아있던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 간절함과 공산정권의 협박과 해유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생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근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쁜 성탄절을 맞아 이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울려 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